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세미나 제4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와서 만나는 결론의 책 요한계시록. 이 책이야말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인류가 어떻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으며 그 결과로 이 지구가 얼마나 타락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계시록은 이 지구가 그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으로 어떻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1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1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또 초대교회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지구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7시대로 나누어서 상징적인 언어로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교회, 7인 또한 7나팔인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일어날 사건들과 상태들, 또 그리고 교회 밖 세상에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7시대들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1부에서 보는 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입니다. 제2부는 12장부터 22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 후반부 예언은요, 그 7시대들 중에서 마지막 시대에 해당되는 교회와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 밖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언의 제1부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7시대로 나누어서 사건별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제2부는 12장부터 22장까지는 이 지구의 마지막 시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언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후반부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마지막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예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우린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이 예언 연구가 우리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말세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계시록의 서론과 7교회의 예언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흥미진진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예언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것을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심판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지 바로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그 힌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흥미로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 보면 그 다음과 같은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멸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이 직접 영감을 통해서 계시 가운데 하늘을 보고 세상의 미래 사건들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그곳으로 같이 가서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기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문은 하늘로 향하여 가는 문이 아닙니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도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요한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1장에서 나팔 같은 음성을 들었죠. 그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돌아다 보았습니다. 뒤로 돌아다 보니 하늘 성소에서 7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를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늘 성소의 모습이었죠. 하늘 성소의 첫째 칸인 성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 제도에 있어서 성소의 제도에서 뜰은, 바깥 뜰은 번제 단이 있고 양을 이제 죽이고 제사했던 그 뜰은 예수님의 지상에 오셔서 사신 지상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촛대와 떡상이 있는 성소 건물의 첫째 칸 성소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늘 성소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1장에서 요한은 그 하늘 성소 제 첫째 칸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를 그가 계시 가운데 본 것입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는 하늘문이 열리고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 가운데, 그 계시 가운데. 그런데 이 문은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에 있는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은, 그러므로 이 문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그 문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을 초청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설명하기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미 성령의 감동하에 있는 요한이 더 많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보좌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천천만만 천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사도 요한과 함께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래서 그가 이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에 있어서 계시 가운데 있지만 더 큰 성령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 앞으로 이끌림을 받아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이 내용을 좀 잘 보십시오. 여기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랬습니다. 보좌가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를 놓았다, 그 말입니다. 자, 다니엘 7장의 내용과 꼭 같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다니엘 7장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왕좌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왕좌가 놓이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The thrones were cast down. 다시 말해서 보좌들이 놓여지고,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여기 보좌가 없었는데 어디론가 보좌가 와서 거기에 놓여지고 안착되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말씀했죠.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와서 놓여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힌트를 줍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는 보좌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계시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는 보좌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께서 가실 때마다 보좌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물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의 부분인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읽게 됩니다.
보좌를 혹시 붙들고 다니는 아니면 혹시 메고 다니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보좌의 일부분으로서 같이 다니는 내 생물들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0장은 그 내 생물들을 그룹 천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내 생물을 그룹 천사라고 에스겔 10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어졌을까요? 왜 보좌가 놓여졌을까요? 그것은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옛날 고대의 풍습에 의하면 이제 그 마을에서 유대인들의 마을에서 이제 심판이 생기면 어떤 것을 판결하기 위해서 심판이 베풀어지면 동네 입구에 이 의자들이 놓여지고 동네에 이 장로들이 와서 앉고 증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책들이 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가 와서 놓여지고 베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와서 거기 좌정하시며 또한 그 앞에 책들이 펴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심판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들이 펴 있는 장면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같은 말씀이 있어요. 보십시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주님의 보좌가 놓여졌고 거기에 주님께서 계신데 하나님의 손에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것은 기록된 책들이 있단 말인데 성경은 기록된 책들을 펴고 심판하시는 장면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지금 우리가 심판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발견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시여, 성경에 지금 현재 불타고 지글지글 영혼들을 불태워서 고통을 주는 그런 지옥이 현재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 지옥불은 예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기 이후에 그 천년기 끝에 하늘에서 심판하실 때 악인을 태우기 위해서, 마귀를 태우기 위해서, 악한 천사를 태우기 위해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태워 없애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지만은 사망과 음부가 무엇입니까? 무덤입니다. 무덤. 이 무덤과 사망까지도 불못에 태운다. 다시 말해서 죽음까지도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옥 문제에 대해서 또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저에게 비디오와 책자를 신청하십시오. 저에게 월간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아주 자세히 다룬 월간지가 있습니다. 또 제가 설교한 비디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십시오.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여러분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을 작정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심판은 작정되어 있고 심판은 교회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은요, 심판을 받을 때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판당할 때 거기서 정죄받아서 형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뜻을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에서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다른 성경에 기록된 모습과 같습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은 모습입니다. 벽옥은 다시 말해서 이 아주 맑은 옥, 다시 말해서 다이아몬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금강석처럼 맑게 빛나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붉은 홍보석 같은,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분 레이저 광선 쇼를 보시죠. 레이저 광선 나올 때 어떻습니까? 붉은 색깔이죠. 레이저 광선 같은 빛이 비추어 나오는 광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같은 밝은 빛이 빛나는 주님의 이 쉐키나 영광 가운데서 레이저 광선 같은 밝은 붉은 빛이 나오는 그런 광경으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보좌의 모양은 녹보석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에메랄드입니다. 무슨 색깔입니까? 그것은 푸른색이죠. 다시 말해서 초록 색깔이죠. 이것은 은혜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초록색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천연계 색깔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덮으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모든 나무와 풀들과 모든 식물들을 푸른 색깔로 만드셨습니다. 이 푸른 초록색은 우리의 눈에 가장 좋은 색깔이며 우리를 쉬게 만드는 색깔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육신적으로 쉬게 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초록 색깔로 칠하셨죠. 또한 주님의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햇빛과 비가 같이 어울릴 때에 생기는 것이 무지개 아닙니까? 햇빛이 물방울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또한 내는 색깔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없으면 무지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련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보셨죠?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인류를 물로 내가 멸망치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어울려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어울려 있습니다. 주님의 햇빛이 시련을 상징하는 빗물을 통과할 때 거기에 무지개 빛깔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어려운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주님의 사랑이 그 속을 통과하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면서 도와주시면서 그 속에 무지개의 경험을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85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이 무지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하시는 공의와 구원하시는 사랑의 은혜가 서로 어울려져 있는 주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정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슬쩍 못을 지나갈 수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의로움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있고 왕권을 상징하는 금멸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24 장로가 누굴까요? 그들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찬송하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은 지상에서 구원받아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먼저 부활하여 승천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이제 찬송을 부르는 장면 가운데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할 때 그 대목을 킹 제임스 성경에는 우리들을 그랬습니다. 우리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사람들을 하면 잘못하면 이 하늘에 있는 24 장로에 대해서 그들의 좀 권위가 좀 내려가는 것 같고 우리를 피로 사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인간이란 말인가? 라고 좀 마음에 좀 의문이 들어가서 그들이 그 단어를 우리를 하는 것을 사람들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우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찬송을 부를 때 일찍 죽음을 당하시고 이 하늘에서 이 땅에 사실 때 당신의 피로 우리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24 장로가 범죄했다가 예수의 피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성천에 올라간 인간들 중에 대표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들이 하늘에 올라갔을까요? 언제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영혼 불멸설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이교의 가르침이 교회에 살짝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쓱 빠져나가서 하늘 가고 천당을 가고 지옥 가서 지글지글 타고 있고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부활의 날까지 잠자고 땅속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치 않는 분은 잘 깨닫지 못하시는 분은 의아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편지하시거나 전화하십시오. 저희가 월간지도 있고 피드도 있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었다가 부활하여 올라간 것입니다. 24 장로들은 언제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의인들 가운데 대표들로 많은 사람이 같이 부활해서 같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이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날 때 그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에 나오실 때 그들이 함께 나왔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은 영어 성경은 의미가 더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계시다가 승천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죄인들을 대표로 좀 데리고서 그들을 다시 사로잡으셔서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24 장로들은 하늘에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받들어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이 향로를 가지고 있다고 요한계시록 4장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 장면 가운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그 제사장들의 반열들이 24 반열이었습니다. 그룹이 24그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의 숫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와서 봉사할 수 없으니까 그 그룹을 다윗이 24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장 밑에 같이 옆에서 봉사하는 그 제사장들이 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들이 향로를 들고 있는데 그 속에 성도들의 기도들이 들어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사장들이고 예수님을 도우는 제사장들이요 24 장로들이 또한 배심원들로, 영어로 말하면 jury, 심판정에서 jury, 배심원들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판사를 돕기 위해서 jury, 배심원들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심판할 때 인간으로서 살다가 마귀의 시험과 유혹들을 경험해 본 자들만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정한 증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그 증인들로 이 땅에 살다가 죄를 승리하고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영혼들이 우리 대표로 올라가서 24명이 그 구속사업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이 베풀어질 때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 기록이 펴져서 심판될 때 공정하게 배심원으로 그 앞에 같이 주님을 도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장면 가운데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는 성령의 기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시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이 12문은 12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습니다. 또한 15장 2절에 말씀하기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리바닷가는 정금길입니다. 금으로 깔려 있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말이 마치 불이 섞인 길 같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보좌를 가운데로 하고 그 주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보좌 안과 보좌 주위가 아니라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또 받들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한 그런 이 네 생물들, 모든 것을 살피는 기능을 말하죠. 상징이죠. 그 모습이 사자 같고 또한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같고 독수리 같고 그런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일 것입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징적으로 그들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쉬지 않고 찬양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자의 모습은 무슨 뜻입니까? 사자는 그 힘을 상징하죠. 용맹, 힘을 말합니다. 권능,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송아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봉사하는 인내를 말하죠. 사람의 얼굴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독수리는 무엇입니까? 독수리의 신속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품성과 하나님의 그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신학자들은 흔히 예수님의 속성으로 이 네 가지를 적용시켜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의 사복음에 예표된 것으로서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님을 강조했고 그래서 족보가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했고 또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셔서 섬기는 참 송아지로 상징되었죠. 종으로 오셔서 섬기는 예수로 나타내어졌고 또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가 아담의 아들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단어가 누가복음 가운데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영원한 말씀이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형상.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네 가지 특성을 다 지니고 있는 내 생물은 상징적인 모습으로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역사책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말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할 때 진을 칠 때 이 가운데 성소가 있고 이 성소를 이 중앙으로 하고 그 12지파가 빙 둘러서 진을 쳤는데 그 사방에 이 동서남북의 각 그 방향에 사자 같은 또한 송아지 같은 또한 사람 얼굴 그린 또한 독수리의 얼굴 그린 그 네 깃발을 각각 꼽고서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보좌 주위에서 항상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다. 망령되 일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고 엄미한 분입니다. 천사도 감히 우러러지 못하는 그런 두려운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주님을 참으로 존중하는 것보다 얼마나 함부로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5장에 들어가서 볼 차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7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책은 우리 인류의 구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이옵니다. 예수께서 이 책을 받으시니 내 생물과 24 장로와 나중에는 천사들까지 합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인류의 구속 사업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것은 심판의 장면입니다. 또한 그 책의 글씨가 안팎으로 써져 있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글이 안팎으로 가득 씌어져 있다고 설명했을까요? 그것은 더 이상 쓸 자리가 없을 때까지 충분히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심판입니다. 모든 정상과 입장을 철저히 알고 참작하시는 심판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철저히 모든 기록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예수님을 변호사로 모시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심판을 위해서 지금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마음을 정결케 한 자만이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믿는 척하는 자는 그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7인이 그 책 위에 있습니까? 이 책은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책입니다. 그것은 이 지구의 땅 문서입니다. 땅 문서 여러분 아십니까? 인류가 죄로 이 땅을 마귀에게 넘겨주고 팔아버렸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을 그래서 원래 주인인 인류에게 다시 회복시켜서 되돌려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주님께서 심판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되돌리기 위해서 주께서 값을 치르셨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들이 올바로 이 의인들로서 그 땅을 도로 찾을 수 있는 주인이 될지 없을지를 주님께서 이제 한번 가려보시고 온 우주 앞에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여러분의 참된 생애의 간증을 이 하늘에 보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과 증거 없이 주님께서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땅은 영원히 사고 팔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법은 말이죠. 땅은 영원히 팔 수 없습니다. 집은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합니다. 땅을 사고 팔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희년 때까지만. 만일 가난해서 땅을 팔게 되었으면 그 값은 희년 때까지 몇 년 남았는가를 환산해서 땅값을 먹입니다. 또한 희년이 지난 다음에는 희년 되었을 때 그 땅은 본래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 주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므로 땅은 팔 때 희년까지만 팔고 희년이 되었을 때 매 50년째마다 그것은 다시 본 주인에게 돌려 주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희년이 되기 전에 10년 전에 팔았으면 10년 남은 그 기간 동안에 그 땅에서 얼마나 소출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 땅값을 매겼습니다. 참 흥미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땅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땅을 팔아 넘긴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의 빚을 갚아주고 다시 땅을 사서 도로 물러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법칙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업을 물으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2장을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조카 하나멜의 땅을 은 17세겔로 물러주는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9절과 10절, 11절 또 14절을 읽겠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그랬습니다. 또한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땅 문서는 인봉한 것과 인을 친 것과 인치지 않은 인봉치 않은 것을 아는 것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는 원본입니다. 하나는 원본이고 하나는 사본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의 몸을 그대로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해서 사심으로 우리 형제가 되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셔서 부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고 죄 많은 우리의 이제 빼앗긴 땅을 다시 이제 물러준단 말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으는 자가 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주 앞에 정말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마귀로부터 이 지구를 도로 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과 규례를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 여러분 고소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고소했어요. 그러므로 공정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어떤 죄인을 슬쩍 용서해서 데려가시면 그 사람이 죄를 정말 버리고 회개하고 깨끗해진 순종하는 성품을 갖지 않았고 깨끗해진 경험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 죄인을 그냥 용서해 들어가시면 마귀가 그 뒤에 따라올 것입니다. 나도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을 그저 용서해 주시면 나도 따라 들어갑니다. 주의 법을 범하는 것은 피차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분명한 증거를 보이시고 회개한 자의 증거를 보이시고 그들의 이 간증을 통해서 우주에 보이신 다음에 심판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는 성품이 준비되어 있는지 공개적으로 조사하시고 심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마귀의 고소가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그 증서에 증인들로 인을 친 그 증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4 장로들은 이 지구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구속을 얻은 의인들이기 때문에 그 의인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무슨 증인들로 배심원들로 너희들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죄에서 구속을 받아 의로워진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된 증인들로 가서 24장로가 배심원들로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고소에 대하여 합당한 증거를 제시하셔야 지구의 구속을 끝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회복시켜 주실 때에야 구속 사업이 그제야 완전히 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구속 사업은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구속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이 지구의 구속 사업을 이루시는 가운데 책을 펴시고 하늘의 증인들을 부르시고 즉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천만만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공의롭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의롭고 공평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영원히 의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쩍 죄인들을 구원하여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앞에 공개적으로 기록책을 펴시고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지 아닌지를 다 볼 수 있도록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러나 모든 우주 거민들과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을 펴셔서 주님의 심판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책을 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실로 회개한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주님께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늘로 그들을 데려와도 안전할 만큼 진실로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인지 주께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받은 자들인지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회개한 자인지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법을 지키는 우리의 품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펴시는 것입니다. 그 문서에 있는 인을 떼실 때 7인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문서에 있는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이 땅에서 7인의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부터 7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건들이 공개되고 심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참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심판책을 펴실 때 여러분의 이름들이 불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땅이 회복되고 우리가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 일은 미래의 일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런 품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완전한 구속의 날까지 인을 떼실 때에 그 구속의 날이 올 때까지 인을 하나씩 떼실 때 1년의 사건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건이 생기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구속하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는 것입니다. 7인의 사건들은 7교회의 시기와 동일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7째 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땅 문서를 떼실 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마귀에 속한 자들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지를 주님께서 가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보시고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회복할 때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 것을 먼저 조사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조사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붙잡아서 갚으라. 못 갚으니까 감옥 속에 넣었죠.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다시 오라. 그 사람의 용서한 것을 다시 취소하시고 그에게 문책하면서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 앞에 용서를 받아도 우리가 주 앞에 용서를 받는 그 품성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결국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펼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크게 울었습니다. 이 지구의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인을 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입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가 아직도 있단 말이죠. 하박국 3장 4절에 말씀하기를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그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죠. 7뿔 7눈은 능력과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또한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영을 상징합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쓰시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좀 알고 계시죠? 모든 시험과 유혹을 견디시고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심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한 청년이 물에서 놀다가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옷을 벗고 뛰어 들어가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청년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다 자라서 23살 되었을 때 그가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서 은행갱에 들어가서 강도가 되어서 은행을 털다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 가보니까 그 심판자의 얼굴 보니까 그 재판관이 누굽니까? 자기를 어릴 때 구원해 준 바로 그 신사가 아닙니까? 말했습니다. 심판관님 절 모르십니까? 제가 이제 물에 죽어갈 때 당신이 절 구해 줬지 않습니까? 지금도 구해 주십시오. 그때 재판관이 말했습니다. 이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자네의 구세주였지만 지금 나는 자네의 심판장일세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자네의 판사야 그랬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 16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땅에서 살아보신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줄을 아십니다. 동시에 공평한 심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0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리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 심판의 장면 가운데서 심판하신 주님을 보고서 주의 심판이 너무 공의롭고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 공평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생기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음번엔 이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흥미있는 7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흥미있는 장면입니다. 7인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많은 가르침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똑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뵐 때까지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크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